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살아갈 힘이 필요하고 선을 행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 없으면 못 삽니다. 아침에도 힘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20일 특세를 완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나라로 볼 때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네트워크를 이루어줄 때 그 힘이 또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120명, 얼마 안 되는 적은 숫자로 한 방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국방력, 경제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보다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힘 가운데 가장 필요한 힘, 그 힘 하나만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지고도 남을 만한 힘, 가장 중요한 힘, 그 힘에 대하여 채우실 계획을 승천하시면서 발표하셨어요. 설명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힘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귀한 선포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뭘까요? 돈을 약속한 것 없습니다. 앞으로 곧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도 없습니다. 안정이 올 것이다, 그것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몇 날이 못지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힘,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 그 힘 하나를 받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도 남을 만한, 아무리 부족해도 이길 수 있는 그 힘,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도 이기고 어떤 결핍도 이기고 어떤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약속,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다시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우고 모든 결핍을 채우고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채워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어떤 상태에도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특세 마지막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좀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로마에서부터 독립하는 그런 날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때입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각자의 기도 제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목 1번은 무엇입니까? 1번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주님, 저는 돈이면 됩니다. 딴 거 어떤 것보다 그저 돈을 응답하십니다. 저는 건강입니다. 주님, 저는 관교 회복입니다. 여러분, 1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이나 우리의 대답하는 말과 그 모습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내 사업이 성공하는 날 이때입니까? 합격하는 날이 이때입니까? 취업되는 날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내 기도 응답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통일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주님, 내 가장 급한 기도, 가장 간절한 이 기도 응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은 대답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같이 할까요? 너희 알 바 아니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때와 시간에 대한 것, 언제 되느냐, 미래에 대한 것,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건 네가 맡은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시간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하니 너희들은 이 시간 문제에 대하여 내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묻지도 말라. 알 필요도 없다. 주님은 딱 잘라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맡기세요. 맡기되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고 다 맡기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차지 않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맡기라고 말씀할까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진짜로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몰라도 되는 일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몰라도 되는 일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대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아직도 그걸 하고 다니세요. 목사님인데 자기 기도해주는 그런 신령한 한 분이 계시는데 틈만 나면 가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는 이유는 몰라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알 바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러면 뭘 해두느냐?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이 뭡니까? 다른 건 다 말고 정말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하여 이 말 저 말 하고 간섭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 다 주님 따라다니러 3년 동안 생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장모도 있었어요. 부양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 시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답하지도 않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독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지금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핵 문제가 얼마나 급합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불거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자꾸만 이 정부, 이 사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상한 일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 대한민국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마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갈등이 심합니다.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미국이 심상치 않고요. 중국이 심상치 않고 일본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어디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급하고 정말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비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질문했다고 주님 어떻게 됩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독립됩니까? 주님 말씀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답을 주님은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상태 그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백답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해지시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그냥 힘이 아닙니다. 그 모든 힘 가운데 가장 놀라운 힘,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비전과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진리의 영, 진짜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성령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내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권능이란 말,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오죠. 스웨덴의 노벨이 한 물질을 발명합니다. 꽝 하고 터지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화약이죠.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어떤 이름을 붙일까? 자기 친구 중에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헬라어를 잘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야, 저기 한번 봐. 내가 만든 건데 보라. 꽝 하고 터집니다. 저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냐? 친구가 옆에 있다 그럽니다. 대단하구만. 듀나미스. 저걸 듀나미스라고 헬라가 말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이름을 짓지.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지어라. 그게 다이나마이트가 됐습니다. 뜻이 뭡니까? 폭탄이에요. 빵 하고 터지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권능입니다. 폭탄입니다.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모든 것들을 무위로 다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우리가 얻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나라 단 하루 만에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독립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제자들이 권능을, 폭탄 같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골, 그것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일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정황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정치권을 사용하시고 모든 나라를 사용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여러 난제를 해결한 후에 정인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경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인되자. 먼저 내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 권능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뜻을 오늘 이 새벽에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권능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흔들리고 있어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인생에 놀라운 서광은 비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강바닥에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나무 토막도 있고 유리 토막도 막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치울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온통 쓰레기, 도저히 들 수 없는 바위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돌 위에도 차고 나무 토막 위에도 차고 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강이 굉장한 물이 되어서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기 시작하자 강바닥에 있던 모든 돌들, 나무 토막들, 모든 유리 조각들 전부 확 하고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다를 향해 달려가 결국은 그 넓은 바다 속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돌들을, 자갈들을 보십니까? 유리 조각들을 보십니까? 내가 치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바닥들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너 힘으로 채우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고 약함을 채우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채워져서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의 바다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닥 속에 있는 소소한 모든 문제들은 채워지는 주님의 권능으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가장 오늘 현재 내가 잡아야 할 문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을 채울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족함을 채울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 이겨나갈, 버텨나갈 인내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늘 이 새벽에 그 권능,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부러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빛처럼 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또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들고 승천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고 봅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개를 들고 봅니다. 완전히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경험했던 것,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엑스타시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황홀합니다. 근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를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체험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지 신비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미 오신 성령님, 다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개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해지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이미 오신 보혜사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것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일입니다. 다른 일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문제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문제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두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 오직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권능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놀라운 비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선교 위에 살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주셔도 우리는 주님 방향으로 갑니다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붙들고 그것을 체험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방향대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중구에 있는 대성교회가 제 영적인 고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선교 헌신을 했기 때문이죠.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아주 옛날 70년대죠. 그때만 해도 대성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목사님 오셨어요. 제 속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뭐 하겠나. 저도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한국인인지라. 그런데 아베라는 목사님, 아베 수상이 아니고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키가 짧다, 전형적인 일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그때 그날 완전히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에 처음 사람들 앞에 뭐 결단은 또 일어나는 거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모든 인생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주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날 했던 그 결단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결단을 따라서 그 헌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저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건강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제게 주시는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건강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의 권능으로 일어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모든 난제는 주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풀리지 않은 모든 것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 권한에 맡겨드립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 언제입니까? 묻지 마세요. 왜 이 문제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상태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인생에 얽혀있는 것 가운데 방향을 잡는 권능을 받게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이 귀한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때도 그들을 일으키시사 결국은 그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현실 도피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 속에 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확실한 것을 잡으십시다. 오늘 확실한 것은 이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충만하게 다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 거로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침이 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엔 저는 특별히 주님 앞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우리 산성의 어르신들은 교역자들이 안내 다 하실 거예요. 밑에 앉아 계시면 되고요. 올라오지 마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릎이 자유로우신 성도들 위에 오셔서 정말 헌신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리고 힘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